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3월 5일 금요일에 드리는 사순절 기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내 딸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딸에게 손을 얹으시어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던 중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만나 치유하시느라 지체하시게 되었지요.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급하게 다가와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알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오실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덮어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일어나다라는 헬라어 아나스테미는 부활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은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묘하게 대비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지체 높은 회당장이었다고 하니 그의 딸도 귀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오랜 병으로 인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만신창이입니다. 그녀가 허비한 것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해 애쓰는 가족 하나 없습니다.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야이로의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말 그대로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치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조금 야박해도 잠시 뒤로 미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딸들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니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를 들고 온 사람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12살 어린 소녀가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위한 곡소리가 가득한 집에 이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 속에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담담하게 소녀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방금 전 한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야이로는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딸에게 손을 대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후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고 잠자는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모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증언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역동적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모두 일으킴을 받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처럼 우리도 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마침내 구원의 역사로 바꾸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2, 3분간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과 다시 일으킴 받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망과 비웃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야이로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몸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어 이 모든 고난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